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 학기부터 가정예배 이제 본격적으로 드려야 하는데 막상 가정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하고 말만 던지기에는 너무 죄송해서 저희 가정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실 목사님을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김태희 목사님이시고 부산 비전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받은 김태희 목사입니다. 제가 가정예배 주제로 부탁을 받았는데요. 다시 가정예배라는 것은 자녀 신앙교육의 도구 아닙니까? 어쨌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2번 부탁받았어요. 오늘 하고 또 2주일 후에 또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어떤 원칙 같은 거 그걸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2주 뒤에 2번째 시간에는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실제적인 방법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저는 어떤 육아 전문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핸드북을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먼저 1번 왜 교육해야 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를 봄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얻게 하니라. 여러분 거기 사무엘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기로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기 한번 밑줄 그어 주시겠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 열왕기하 21장 2절과 3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러분 거기 므낫세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 왕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구냐면요,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의로운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의 가정 그리고 히스기야의 가정을 소개하는 짧은 단락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3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는 신실해도 자녀는 어떨 수 있습니까? 부모는 신실해도 자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히스기야의 교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모는 신실해도 자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따라서 부모의 신앙은 저절로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당연히 부모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그냥 내버려둬도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자랄 것이라는 어떤 근거 없는 확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저절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신앙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전수됩니다. 신앙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전수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가정, 히스기야의 가정을 통해서 첫째, 부모는 신실해도 자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신앙은 저절로 전수되지 않는다. 셋째, 신앙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전수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교육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가르치고 누가 훈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자녀의 신앙을 다 맡기고 있을까요? 교회에 다 맡기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들,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자신의 자녀의 신앙을 다 맡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 신앙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잠언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면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녀는 누구인가? 자녀는 부모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죄송한데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요? 카페 소리예요. 이 소리는 아니고 혹시 기타를 꺼도 될 것 같은데. 네. 춤은 얘기하세요. 네. 자, 자녀는 부모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잠언 6장 6,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던 훈련과 교육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가정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에게 배우고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현대 교육 흐름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요. 자녀의 친구가 되어주는 정도의 부모라 해도 정말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 차원을 말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자녀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서 가르쳐야 하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3번입니다. 첫 번째, 잠언 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자녀가 있는 학교 또 또래들 그룹 그런 곳에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악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악한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여러분도 사실 많이 만났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거기 의인은 없나니 한번 표시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악한 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의인은 뭐라고요? 없나니.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은 우리 자녀들도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악한 본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 주위에도 악인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세 번째, 잠언 2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일어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거기 징계하는 채찍 한번 표시해 보세요.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미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쫓아냅니까? 징계하는 채찍. 이것은 실제로 채찍으로 때리라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채찍은요, 교육과 훈련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 자녀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악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훈련하고 교육하면 그 미련한 것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는 것이 바쁘고 세상 일이 힘들어서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2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리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앞에서 징계하는 채찍이 미련한 것을 쫓아낸다고 했잖아요. 채찍과 꾸지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는데요. 그러니까 훈련과 교육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는데,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죄악에 물들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나 이런저런 모임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데요. 부모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뒤늦은 후회인 것이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사실상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자녀를 우리가 잘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5번 보겠습니다. 부모는 언제부터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가? 잠언 22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언제부터 가르치라고 합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급적 어릴 때 가르쳐야지만 그것이 태도가 되고 습관이 되어서 그런 거룩한 태도와 습관을 평생토록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좀 큰 자녀를 두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그 사진을 좀 가지고 와볼게요. 저는 이제 셋째가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이가 셋인데, 첫째가 4살,
둘째가 2살일 때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쭉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4살, 2살 때도 가정 예배가 되고, 사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때가 제일 잘 됩니다. 지금도 매주 가정 예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가정 예배 하러 오라고 하면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러거든요. 어릴 때는 일단 아빠가 자기들이랑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는 가정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찬송가를 같이 불러도요,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찬송가를 같이 따라 불렀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엄마 아빠가 같이 자기들과 어떤 노래를 부른다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요즘은 가정 예배 드릴 때 너무 피곤한데 찬송가는 빼고 하면 안 돼요 막 그러거든요. 어릴수록 오히려 더 잘 듣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원리들을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요,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요, 제1원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15원리까지 15개의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주 뒤에 그 뒷부분을 다룰게요. 제1원리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겠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목적,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 이런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표시해 보세요. 한번 밑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여기 하나님과 뜻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가르칠 때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이런 행동하는 것이 아빠는 너무 싫다. 네가 이렇게 함으로써 아빠의 기분이 너무 안 좋다 라고 한다든지요. 또는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아빠의 기분이 참 좋구나 라든지, 또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뭘 사줄게 라고 한다든지. 물론 여러분, 이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나쁜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행동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말할 때, 네가 이걸 하면 엄마 아빠가 뭘 사줄게가 아니라, 그래서 아이가 엄마 아빠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아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서부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네가 그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쳐야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저희 집에 이제 게임기는 없는데, 이제 컴퓨터 이런 걸로 저희가 이제 마리오, 그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하는 그 마리오 있잖아요. 그 마리오까지는 하게 해줍니다. 근데 절대로 이제 뭐 총이나 칼이 이렇게 난무하는 게임이라든지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마리오까지는 하게 해줘요. 뽀글뽀글까지 하게 해주는데요. 자, 근데 이제 아이들이 오락을
계속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그때 오락을 그만해야 된다는 이유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겠습니까? 야, 그렇게 하루 종일 오락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기준으로 계속 가르치고 선도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어떤 태도와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음식 투정을 한다든지 음식을 많이 남긴다든지 그 다음에 몸에 안 좋은 거 뭐 라면만 계속 먹으려고 한다든지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야, 그렇게 몸에 안 좋은 라면만 주구장창 몇 끼 먹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뭐 시금치, 이 시금치는 네가 먹으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야, 그렇게 안 먹고 버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칠 때 항상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야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집도 이제 아이들이 3명이다 보니까 진짜 죽도록 싸우거든요. 그렇게 너희들이 싸우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형한테는 네가 그렇게 동생들 괴롭히는 거 좋아하시겠어? 네가 그렇게 오빠 말 안 듣고 누나 말 안 듣는 거 하나님 뜻이야? 이런 식으로. 너무 빡치네요. 네. 여러분 이게 제1 원리라는 겁니다. 엄마가 좋아하니까 아빠가 좋아하니까 또는 아빠는 그걸 싫어해 또는 뭐 이걸 내가 보상으로 이걸 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2원리입니다. 제2원리 골로새서 3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여러분 거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한번 밑줄 읽어보세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여러분 골로새서가 분량이 많은 성경이 아니잖아요. 골로새서가 4장이죠? 목사님 맞습니까? 네. 4장 맞죠? 네. 골로새서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데요. 근데 그 짧은 골로새서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의 신앙이 매우 해롭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조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왜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할까요? 우선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왜 분노할까요? 왜 분노할까요? 여러분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림이 있어요. 알겠죠? 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도화지에 낙서한 그림이 있어요. 이거를 누가 찢었어. 여러분 기분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그다지 나쁘지 않겠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의 집에 모나리자급의 그림이 있었어요. 네. 모나리자급의 그림이 있는데 누가 거기에 낙서를 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작품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작품이죠. 낙서가 망가지면
어때요? 그냥 뭐 그저 그렇잖아요. 그죠? 기분이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작품을 누가 훼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자녀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거든요. 내 전 인생을 이렇게 갈아 넣어서 만들고 있는 작품이에요. 나의 최고의 작품이 훼손되었다는 걸 알게 될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분노 때문에 자녀에게 이 분노를 쏟아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습관적으로 분노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러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파괴되면 그때부터 교육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때로 교육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자녀에게 분노하지 않아야겠지만 분노했을 때는 부모라도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부모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좀 난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친절하게 대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밖에서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친절한 태도로 가르쳐야 한다. 친절한 태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칠 때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고 분노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은 가정에서 훈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는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3 원리.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거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사실 어떤 그 유교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5계명을 볼 때 유교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공경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공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 단어는요, 카바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우선 카바드는 명사입니다.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카바드에서 카베드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무겁게 대하다입니다. 너의 부모를 무거운 사람으로 대해라 라는 것이 5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를 무거운 사람으로 대하라는 건 뭘까요? 이것은 부모를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라 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저에게 무언가를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따르지 않겠죠.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부모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라 라는 것이고,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부모라는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부모가 된 것은요, 이건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저분이 나의 부모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글로 배울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것은 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환경 속에서 배우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정말 수백 명의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대부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신 것은요,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나는 권위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태어나서 내가 처음 만나는 권위 있는 존재는 부모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잘 배운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요, 권위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하정훈 원장님 아시죠? 여러분 집에 아마 이분 책 삐뽀삐뽀 119 아마 다 있을 텐데요. 이분 저는 뭐 이런 제가 가정예배 책을 어쩌다가 써서 이런 강의를 우연찮게 가끔씩 하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하정훈 원장님이나 그리고 조선의 그 선생님 그 강의를 제가 자주 듣거든요. 하정훈 원장님의 강의를 들으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원리는 권위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 양육이 어려운 이유는 자녀에게 권위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3명의 아이가 있는데 첫째와 둘째는 권위 교육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그리고 6학년인데요. 키우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하라 하면 하고 저걸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 그냥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라 하면 읽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기보다 그냥 너무 고맙고 제 말을 잘 들어주니까 고맙고 힘이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셋째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권위 교육이 잘 안 됐어요. 물론 저의 부족함 때문일 텐데 오늘도 오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하고 또 일반 육아 전문가들도 말하는 것은 권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는 아빠의 말을 들어야 한다. 너는 엄마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지도하는 권위를 하나님이 엄마와 아빠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엄마와 아빠가 너에게 정당한 것을 요구할 때는 너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알고 듣고 따라야 한다라고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교과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자녀이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감화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기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자,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네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 교육이 잘 되면 자녀 양육이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잠언 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일어나는 사람 지혜와 명철을 열심히 하느니라. 거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지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뭡니까? 네.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까? 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것,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요, 우리 자녀가 국영수를 못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국영수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요. 학원에 보낸다든지 가위를 시킨다든지.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은연중에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냐면요, 국어, 영어, 수학이 가장 중요하고 수능이 가장 중요하고 대학이 가장 중요하고 나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신앙과 다른 것 가운데 선택해야 할 때 신앙을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태도를 아이들 앞에서 가져야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둘째가 학원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부 못해도 되니까 학원 안 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고 제가 없을 때 막 우리 아내를 엄청 쪼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성경도 모르면서 학원을 왜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결국 보내기는 보냈습니다. 결국 보내기는 보냈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성경도 모르는데 뭐 학원이냐. 하지만 어쨌든 보내긴 보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5원리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다. 등이라는 건 여러분 램프를 말하는 겁니다. 램프, 전등. 그리고 그러면 내 발은 뭘까요? 이거는 이제 걸음을 말하는 걸음.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어두우면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어두우면 안 보이는데 이제 전등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서 전등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보면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날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사실 너무 불안합니다. 이 부족한 것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 아이들을 보면 너무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이럴 때는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럴 때는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요. 근데 이제 언젠간 아이들이 독립해서 우리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를 독립해서 떠나기 전에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훈련을 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엄마,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빠,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라고 아이들이 물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같이 답을 찾자라고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먼저 엄마와 아빠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엄마가 말씀 읽다가 얼마 전에 이런 결단을 했다. 또 엄마가 이런 고민했는데 성경 보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생겼을 때요, 말씀을 보면서 답을 찾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제 자녀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해야 하는데요. 우선 자녀가 어릴 때, 어린 자녀, 이것도 나중에 그 연령별 그 교육 방법에 대해서 다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먼저 아이가 어릴 때는 거의 매일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잠자리 독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잠들기 전에 읽어줄 수 있는 그 좋은 어린이용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살, 3살 이 연령대를 위한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많은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요. 이야기 성경, 뭐 그림자 성경, 뭐 그림 성경,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주고 아이가 좀 컸다 그러면은요,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셋째가 유독 게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닌텐도 그 점프만 하는 거, 재미도 없는 거, 그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네가 그걸 30분 하려면 아빠와 함께 성경을 3장 읽어야 된다. 네가 그렇게 게임만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하루에 3장씩 우리 셋째하고 성경을 같이 읽고, 첫째랑 둘째는 컸기 때문에 알아서 혼자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반드시 가정에 성경 읽기 표라든지 그런 표를 부모가 만들어서 붙여놔야 돼요. 그리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르치기만 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절대 행동으로 옮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들은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여러분 가정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두어야 해요. 그래서 뭐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든지 아니면 순서대로 읽는 표라든지 어쨌든 그런 읽기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장성한 자녀들인 것 같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표를 주고 자녀들이 읽게 하고 표시하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릴 때는 읽어주고 조금 크면 함께 읽고 이제 청소년이 되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읽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 읽기 훈련을 해야 하고, 6원리 야고보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부모들을 보면요, 자녀들에게 많이 주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많이 주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는 부모들. 내가 너에게 유산을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하다,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많이 주지 못하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바꿔 말하면 뭡니까? 구하면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줄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부족하게도 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는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겠죠.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학교에 갈 때라든지 아이가 이제 그럴 때 꼭 이제 아이를 안아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첫째는 중2가 되니까 약간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초등학생이 셋째는 제가 안아주고 기도해주면 좋아합니다. 네,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또 실제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녀를 위한 기도의 소리를 자녀들이 듣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요, 기도를 따라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를 따라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이제 아이 3명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기도를 하게 하고 좀 더 아이들이 이제 크면요, 이제는 가정 예배 시간에 가족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돼요. 예. 아빠의 기도 제목은 이거다, 엄마의 제목은 이거다, 또 아이들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가족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제7 원리입니다. 8시 한 15분 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제7 원리는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태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목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죠. 그런데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라는 건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배울까요? 같이 살고 있는 부모를 보고 배우겠죠. 여러분이 주일날 시간을 보내는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일을 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태도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 20장 11절이요,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에다가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이 무엇을 하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해야 돼요. 아이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번은 저의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일탈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제가 일탈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피치 못할 어떤 사건 사고로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19살까지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19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절에도 잠깐 살고 그랬거든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일탈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고 부모님이 이제 어떤 이유로 저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는 그런 어떤 분노, 그 다음에 이제 갈 곳이 없다는 뭐 그런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이제 뭐 저항감,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일탈하기 좋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왜 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사실 이제 담배를 사거나 술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근데 당신 주위에 좀 이렇게 껄렁껄렁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일탈하지 않았느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그런 환경에서 내가 어긋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매주 교회를 갔고 매주 예배를 드렸고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가 저의 인생을 지켜주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가 항상 자녀들과 평생 함께하면서 자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서 힘과 위로를 얻습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힘과 위로와 은혜를 얻어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막 이제 엄마가 이제 뭐 이건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막 이제 엄마가 막 지금 막 아파 죽을 것 같아요. 막 열이 막 39도 그런데 그래도 죽어도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 하고 교회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거 예입니다, 이건. 그럼 아이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예배가 중요하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아프면 쉬세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잠을 돌리고 어린 사람들의 잠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게 이제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제 그 사례를 말하는 건데요. 보면 르호보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럼 거기 노인 한번 표시하시고 어린 사람 한번 표시해 보세요. 르호보암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경험이 많은 노인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 어린 사람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원래 모든민족교회 처음 왔고 이제 이 교회 어떤 그 시스템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냐면 그냥 이제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은 이제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가족이 같이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끼리 예배를 드리고 자녀는 자녀끼리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셋째가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초등학생 이 아이가 경험하는 주일 예배는 뭡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가 이 아이가 경험하고 배우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볼 때 예배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되고 일어나도 되고 갑자기 물을 먹으러 가도 되고 휴대폰을 꺼내서 봐도 되는 그런 게 예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일 예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친구에게 예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예배를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7원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태도입니다. 8원리,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비방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악한 생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그리고 여러분 거짓 증언. 이 거짓 증언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거짓말이 마음을 더럽게 하고요. 거짓말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짓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이거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면 안 돼.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빠도 엄마한테 이거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알았지? 이런 식으로 자녀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들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들의 인생을 어두운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큰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만 작은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요, 큰 거짓말은 크게 뭐라 하는데 작은 거짓말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을 말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진실된 사람,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9원리 잠언 6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밑줄 읽어봅시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섭리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섭리. 근데 게으른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특별한 일. 그런데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요, 게으른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신자가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아닙니다. 게을러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대신 게으르면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실함을 가르치지 않고 게으른 사람으로 자라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많은 가능성과 도전의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을 멀리하고 성실한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데요. 그럼 먼저 게으름의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막 엄마 아빠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3시간씩 4시간씩 열심히 게임을 했더라고요. 화장실도 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열심히 게임을 했어요. 그러면 성실하게 하루를 보낸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헛된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게으른 겁니다. 헛된 일에, 열매 없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헛된 일에 시간을 쓰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첫째가 중학생인데 중학생이 돼도 그런 능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 전까지 방학이었으니까요, 일어나는 시간을 이제 부모가 정해줍니다. 그래서
네가 일어나는 시간이 너의 기상 시간이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게으른 자로 우리가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은 부모가 정해주어야 합니다. 뭐 6시, 7시, 8시 어쨌든 이제 부모님들이 정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나서 여러분 일어나서 무엇을 할 건가? 부모가 정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정해주지 않으면요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목이 아프다 이러고 부모가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 일어나서 이제 순서대로 부모가 정해줘야 돼요. 씻고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운동을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청소를 하고 부모가 다 정해줘야 돼요. 이것을 방학이 30일이면 30일 표로 다 만들어놔야 돼요. 다 만들어놔야 되고 점검은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이 청소년 때까지는 시간표, 계획표를 부모가 만들어야 되고요. 부모가 만들고 반드시 거기에 상과 벌을 주어야 합니다. 상과 벌. 그런데 이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상과 벌이 있고 또 아이에게 해가 되는 상과 벌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연령대에 맞는 상과 벌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라고 말하는 자녀 양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연령대에 따라서 아이에게 어떤 상을 주어야 하고 어떤 벌을 주어야 하는지 이제 그 전문가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노라고 제가 책 제목이 노라고 말하는인지 노라고 말할 줄 아는인지 노라고 말하는 자녀 양육. 네. 좋은 씨앗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그 책 여러분이 보시면 그 책 보시면 상과 벌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실한 삶의 그 시간표를 부모가 짜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가 짜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면요 이제 아이들이 여러분을 떠나서도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시간표를 만들어 주어야 성실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 10번째 원리. 전도서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그럼 거기 심판 한번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방탕하게 살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실히, 성실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징계를 성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에게 징계를 받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알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에게 벌을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도 나를 벌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엘리가 그 두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말하는 건데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을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행동을 했는데 부모 엘리가 어떻게 했어요?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징계했어야 하는데 징계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브레이크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징계하면 부모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알게 되고, 부모가 징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거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아이를 징계하면서 아이가 그 분노하게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실 우리는 아이가 마음에 상처받을 걸 염두에 두고 벌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징계해야 되는데, 그런데 징계하더라도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첫 번째는요, 감정적으로 징계하지 말아야 돼요. 감정적. 예를 들면 막 화를 내면서 때린다거나 또는 이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좋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신체가 무기가 되면 절대 안 되고요. 화를 내면서 징계하면 안 되고, 정해지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화를 내면서 징계하면요,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엄마가 나에게 화를 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면서 징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징계할 수 있느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요, 무엇으로 양육하라고 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규정한 걸 도덕법이라고 해요. 이 도덕법을 10가지로 압축한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잘못된 모든 행동은요, 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십계명 10가지 이거 많이 팔거든요. 자, 그래서 십계명을 붙여놓으세요. 붙여놓고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10가지 중에 하나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형이랑 동생이랑 싸웠다. 이거 몇 계명이겠어요? 이게 6계명이죠. 6계명. 이거 6계명이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거나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막 이렇게 신체에 상처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요구를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6계명을 어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네가 동생에게 화를 내고 요구를 한 것은 6계명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넌 지금 6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이 나빠서 너를 벌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엄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에게 벌을 내리는 거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화가 나서 지금 나에게 벌을 내린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끔 해야 돼요. 저희 가정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이제 셋 다 초등학생일 때는 항상 이걸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지금은 그게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어릴 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은연중에 아이들이 이제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 아이들이 절대로 뭐 이렇게 되게 좋은 아이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 가르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화를 내면서 징계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징계해야 한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화를 내면서 징계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벌을 내릴 수 있느냐? 이것은 노라고 말하는 자녀 양육에 아주 좋은 신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 이해가 잘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녀를 징계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매뉴얼대로 징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런 잘못을 할 때는 네가 이런 벌을 부모에게 받는 거야 라고 사전에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벌을 받는 장소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우선 이건 실제로 신체에 체벌을 가할 때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신체를 체벌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우선 이제 우리가 체벌을 가할 때는 정해진 장소, 그 다음에 정해진 도구, 그리고 정해진 방법대로만 벌을 내려야 됩니다. 저희도 초등학생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해진 장소, 정해진 도구, 정해진 방법. 예를 들면 이제 동생을 때리면 회초리 4대라고 정했어요. 근데 이거 미리 사전에 약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형이랑 동생이랑 싸웠잖아요. 그럼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용서해 준다. 하지만 네가 다음번에 동생을 때렸을 때는 이 의자에 무릎 꿇고 올라가서 회초리로 발바닥을 4대 맞는다 라고 적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알겠어라고 물어보고 사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때렸다.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화를 낼 필요 없고 불러서 봐라. 전에 엄마랑 약속했지? 동생을 때리면 회초리 4대. 자, 의자 가져와. 아이가 의자 가져와요. 회초리 가져와. 아이가 회초리 가져와요. 올라가. 그래서 4대 딱딱딱딱 때리고. 이거 사전에 약속된 것이고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부모도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 전문가가 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체벌은 매뉴얼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그때 징계하는 법은 이제 그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책에 잘 나와 있어요. 11원리. 제가 12원리까지만 하고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주 뒤에 할게요. 11원리는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자 무엇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를 짓게 합니까? 욕심. 그러니까 욕심을 절제하는 힘이 없으면 그 욕심이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죄를 짓는다. 이거는 거의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욕심을 절제할 줄 모른다. 그러면 반드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절제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 집에서 했던 거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집은 절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정해진 용돈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정말 최소한의 금액을 아이들에게 용돈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었습니다. 월요일 날. 예를 들면 월요일 날 1,000원을 줘요. 그럼 이제 너는 이 1,000원으로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세 명 다 100% 일요일 날 아침에 주잖아요. 아니 월요일 날 아침에 주잖아요. 언제 다 쓸까요? 월요일 저녁에 다 썼다고 해요.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 뭐라고 할까요?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들 돈을 더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루 만에 돈을 다 썼는데 그때 부모가 또 추가 용돈을 주면 이 아이는 욕심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욕심을 절제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그때그때 돈을 주기보다는 정해진 날에 정해진 용돈을 주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욕심을 절제하는 훈련이고요. 그리고 정해진 날짜 외에는 절대로 용돈을 주면 안 되고 절대로 추가 용돈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연결된 건데요. 12번째 원리입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럼 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이 사람 아도니아인데요. 자, 이 아도니아의 형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아도니아를 어떻게 키웠냐면요. 보세요.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도니아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원하는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 지금 왜 나오냐면요. 여러분, 열왕기상은요.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이 죽고 그 왕권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다윗 다음의 왕은 솔로몬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다윗의 후계자는 솔로몬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냐면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본문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장 6절은요. 왜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이 한 번도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은요. 아도니아가 요구하는 거, 아도니아가 달라고 하는 거는요. 다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져야 하고 내가 원하는 걸 가지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도니아 어떻게 자랐어요? 갖고 싶은 건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나 왕이 되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넉넉하게 살아갈까요? 아니겠죠. 반드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또 부족함을 겪을 때가 반드시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잘 극복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부족한 것을 견디는 경험을 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셋째가 막 드론을 사달라고 이제 막 울고불고 막 조르지만 몇 년 동안 사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뭐 저는 절대 교육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그냥 이 원칙에 근거해서 항상 뭔가를 달라고 할 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면은 상당한 시간을 주고 사주거나 아니면 사줄 수 있어도 사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부족함을 견디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부족함을 견디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드론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드론을 가지면 이 아이가 더 행복해 하겠죠. 그런데 드론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이 스스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론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오는 그 괴로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 셋째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도 때로는 주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러면 아이가 막 괴로워하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이제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괴로워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은 부족함을 견디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랜트 연구라고 아십니까? 이게 이제 그랜트 재단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했던 연구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 연구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서울대에 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인생이 보장되었고 행복할 거다. 그런 생각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하버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하버드 졸업생들은 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가? 이제 이거를 조사를 한 거예요. 1년, 2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졸업을 해서 60, 70 거의 수십 년 동안 추적 연구를 한 실험이 있는데 그게 그랜트 연구입니다. 검색해보면 이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그랜트 연구를 이제 책으로 엮은 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어요.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조사를 했더니요. 하버드 대학생, 그러니까 하버드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더니 이렇더랍니다. 그 중에 30%는 성공을 했대요. 40%는 평범한 삶을 살았고 30%는 실패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를 나왔는데도요. 누구는 평범하게 살고 그리고 30%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이 그 사람이 60, 70 평생을 추적한 거기 때문에 왜 실패했는지도 다 이제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30% 그리고 실패한 30% 이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고통을 대하는 태도였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때 30%는 그 고통을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30%는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많은 부분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들이요. 자기 자녀가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사줘도 뭐 제일 좋은 거, 절대 기를 죽여서는 안 되고, 갖고 싶은 거는 다 사줘야 되고, 우리 아이의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이도 당연히 가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부족함을 모르고 특히 고통을 모르고 자라면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독립하고 부모를 떠나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났을 때 그 고통을 이겨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째 원리는요, 부족함을 견디는 태도입니다. 1시간 반이 지났고 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기도로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남아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네. 보통 없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저희들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올바른 방법으로 양육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양육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만 자녀들의 곁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인생 전체를 아시고 돌보시오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임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께 꼭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배웠던 것들 2주 동안 잘 적용해서 가정에서 한번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에 동일하게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고 그 이후에 적용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